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원전 480년 크세르크세스 왕, 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리스어로 크세르크세스고 히브리어로는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이 침공을 맞아서 이 그리스는 국론이 분열돼 가지고 그리스 연합군이 형성이 좀 지연되죠. 그러자 이 스파르타의 왕, 그리스가 이 도시국가 연합이잖아요. 스파르타의 왕인 레오니다스가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를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이 영화 제목이 300인 이유가 이 페르시아 100만 대군과 맞서서 용감히 싸운 이 스파르타 전사들의 수가 300명이었기 때문에 300인 거죠. 이들이 이 천의 요새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이 페르시아 대군과 맞섭니다. 좁은 협곡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군사라고 할지라도 한꺼번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스파르타에게 유리한 그런 지형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으로 100만 대군을 상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무모한 싸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파르타 전사들은 민족과 가족을 위해 또 일평생 스파르타 교육으로 성장해온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 이 불가능한 전쟁에 뛰어드는 이야기가 이 300이라는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런 영화인데 아주 스케일이 웅장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이 창세기 14장이 마치 이 영화 300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이끄는 스파르타의 300용사들은 여기서 다 결국 전멸당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 가신 318명은 그 거대한 동방연합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기원하죠. 오늘 이 얘기를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앞에 내용을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지난주 우리가 야외 예배 때 나눈 건데,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이 엄청난 일을 겪은 후에, 강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겪은 후에 남방 네겝으로 올라와서, 즉 믿음이 회복되어서 믿음의 삶을 다시 살아가죠. 어떻게 삽니까? 조카 롯과 초지를 놓고 싸움이 벌어지자 롯에게 내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해 가라고 그렇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롯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가차없이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요단들과 소알 땅을 선택하여 떠납니다. 애굽 땅과 같아 보이는, 아주 기름져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나죠. 그리고 이런 삶,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동서남북, 내게 보이는 땅을 네게 줄 것이고 네 자손들을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이죠.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애굽 땅과 같은 요단들과 소알 땅을 향해 떠나버린 조카 롯에게 아주 엄청난 불의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이 동방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담고 있는 내용이죠.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이 일이 발생하기 14년 전에
이 엘람의 그돌라오멜 왕이 원정을 해서 이 사해 염해 일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해 인근 5나라는 12년 동안 열심히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제13년에 갑자기 배반을 해서 조공을 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14년째 되는 해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자신과 동맹을 맺고 있던 동방의 세 나라와 연합을 해서 다시 정벌에 나선 것입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도 그 동방의 원정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었고, 그때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동방의 원정군은 오늘날 이 이란 지역에 해당하는 큰 나라 이 엘람과 후대 바벨론이라고 불렸던 대제국 신할, 그리고 유프라데스강 유역의 풍요한 나라였던 엘라살, 그리고 티그리스로부터 메디아 국경까지 넓은 지역을 소유하고 있던 후대의 아수르라고 불렸던 이 고임, 이렇게 네 나라의 연합군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연합군의 세력은 어마어마한 세력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들이 연합한 그런 연합군이었던 거죠. 그 연합군 동방 원정대가 그 엄청난 대군을 끌고 내려오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팔레스타인 중부의 여러 족속들이 그 나라들이 아주 풍락엽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들은 먼저 갈릴리 동쪽 이 바산 땅에 아스드롯 가르나임을 쳤습니다. 그곳에는 르바 족속이라 하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은 그 르바 족속은 아주 매우 잔인하고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게다가 거인들이었던 거죠.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엄청난 이 동방 원정대 앞에서 그 거인 족속들도 맥도 못 추고 정벌을 당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는 함 지역에서 수스 족속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이 사회 기랴다임에 사는 거인족 M 족속이 무너지고, 그들도 아주 강한 군대였는데도 동방 원정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동방 원정대는 그렇게 갈릴리 바다 동쪽을 훑으면서 내려와서 6절에 사해 동쪽에 호리 족속을 치고 그 길로 치고 내려가서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아말렉 족속을 치고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까지 정벌을 합니다. 이렇게 동방 원정대는 가나안 땅 동부를 모두 순식간에 점령하고 이어 사해 서쪽까지 점령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 반역을 한 사해 인근 다섯 왕들 앞에 진을 친 것입니다. 이들에 비하면 이 가나안 인근의 조그마한 나라들에 불과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 아드마, 이 소알 왕들은 이 8절과 9절 보면 시딤 골짜기 역청 구덩이 앞에서 배수진을 치고 싸워왔지만 중가부적이었던 것이죠.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오히려 역청 구덩이에 자신들이 빠질 정도로 혼비백산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게임도 안 되는, 힘도 상대도 안 되는 이런 걸 왜 배신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또 전쟁을 하겠다고 그렇게 또 진을 치고 덤벼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들은 처참하게 패하고 재물과 양식을 다 약탈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롯과 가족들이 그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입니다. 그게 12절까지 이야기죠. 제가 왜 이 부분, 즉 동방 원정대의 이 행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냐면은 이렇게 거인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의 수많은 왕들과 나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그돌라오멜의 동방 원정군을 자신의 집 가신들 300여 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치고 롯과 노략물을 찾아온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게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마디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동방 원정군을 쫓아 나선 이 아브라함의 출전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출전이었다는 거죠.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이런 이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예,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들을 거느리고 황급히 출병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대적은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고 수많은 전리품과 포로들을 이끌고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가는 그 막강한 동방 원정군이었던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소수로 그 거대한 대군을 물리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성경이 이 아브라함이 가신 318명을 데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 동방연합군을 공격을 해서 그들로부터 롯을 되찾아온, 롯과 노량물을 되찾아왔다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이야기죠. 예, 그 수가 메뚜기 떼처럼 중대했다고 적고 있는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연합군 12만 대군이죠. 이들을 향해서 300명의 군사와 함께 출정을 했던 것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원래 기드온을 따라 나선 군대가 300명이었던 건 아니죠. 처음에는 32,0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근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3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해산시키시고 300명만 남기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르는 이 전쟁은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아시죠, 여러분? 이 사사기의 기도원 스토리. 예,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그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이 가신들 300여 명과 출전을 해서 동방 원정대와 싸우는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지략과 능력에 의해서 승패가 나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롯이 동방의 원정군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갔을 당시 이때 아브라함은 롯한테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아마 품고 있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롯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준 걸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사랑했던 조카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데리고 나온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했던 롯입니다. 그런 롯이 자기 욕심을 따라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기름진 땅을 택하여 떠났던 그 조카 롯이 동방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잘 됐다. 그러더니 잘 됐네. 고소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법도 합니다. 게다가 롯을 사로잡아간 군대는 막강한 세계 최고의 나라들이 연합한 연합군.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300여 명의 가신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연합군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 거죠. 게다가 그 원정군들은 이미 이스라엘 북쪽 제일 끝이거든요. 이 단이 이미 거기까지 갔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600여리쯤 되는 거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신들을 거느리고 이 600여리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가도 일주일 이상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병력으로도 상대가 안 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일주일을 죽을 둥 살 둥 달려가야 하는 그런 상대가 안 되고 너무 힘든 싸움을 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인 거죠. 그 원정군 손에 하나님 백성 롯, 물론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롯을 위해서 죽음을 감수하고 출정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겁을 상실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무모해 보이는 전쟁을 시작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아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했죠. 그리고 롯이 떠난 후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신 그 위로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약속을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이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이 전쟁에서 자기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롯을 구하러 출정을 한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이 전쟁이 자기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예, 그것은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의 말에 자신의 전리품 10분의 1을 바친 것에서 증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와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공로와 공적이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 것임을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이 무모해 보이는 이 전쟁, 오직 믿음으로 수행하는 이 전쟁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예, 우리는 실상 우리도 이와 똑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직면해서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이 바로 이런 상태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로 이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전쟁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이 그 막강한 동방연합군으로부터 롯을 구출해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수행하는 이 전쟁은 그 사탄의 세력이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그 막강한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정서와 권세들과의 영적의 전쟁은 이미 승리가 확정된 그런 전쟁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대적인 정사와 권세를 이미 무력화하여 이기신 것이죠. 이미 십자가에서 결판이 나 있는
그러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결말이 정해져 있는 싸움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그런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적혀 있죠.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그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사단과의 전쟁은 이미 십자가에서 결판이 났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의 삶 속에서 힘써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이 아니라 이미 사탄과의 싸움을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전쟁의 승패는 이미 갈려 있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해서 싸우는 성도의 영적 전쟁의 결국은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은 영적 전쟁의 결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아브라함의 출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어마어마한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이 사탄의 세력을, 이 죄의 세력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돈방 원정대 앞에선 아브라함과 그에 가신 318명 같은 하찮은 존재, 보잘것없는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피 흘리기까지 열심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서 지혜롭게 싸워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는 무작정 무모하게 그렇게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수 정예의 군사들로 이 엄청난 많은 수의 적군을 상대했기 때문에 14절 15절에서 적고 있듯이 그들을 여러 팀으로 나누고 밤을 타서 그들의 후미를 공략을 한 거죠.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밤중에 거행된 이 기습 공격 전략은 일순간 적들을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동맹군을 다 모아서 출격을 한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믿음은 무모함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아브라함의 행위처럼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대적, 죄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들을 맞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미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미 주님께서 결정을 내신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의 삶 속에서 이 싸움이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임을 인정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7절부터 24절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소돔 왕이 주는 전리품은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렘 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는 감사하게 받습니다. 이 샬렘이라는 말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이 멜기세덱 왕에서 이 멜기세덱은 이 멜렉, 의라는 의미와 제덱의 합성어. 그러니까 왕이라는 의미의 멜렉과 의라는 의미의 제덱의 합성어가 멜기세덱인 것이죠. 따라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이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 바로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떡과 포도주를 취하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을 소유한 자, 성도. 그들이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11조를 드림으로 이 모든 것, 이 전쟁의 승리가 살레망 멜기세덱의 축복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어떤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혹시 남들이 모르는 어떤 고약한 제약된 습관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반복하고 있는 그 죄 앞에 힘없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죄짓기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어떤 죄된 습관, 뭐 어떤 중독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게으름과 나태함일 수도 있고, 예, 혹은 계속해서 나를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나의 어떤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을 알지만 너무나도 끊어내기 힘든,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이미 승리가 결정된 전쟁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인 것이죠.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설 때, 그래서 늘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앞서 제가 영화 300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크세스, 자기를 신이라고 말했던 이 크세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절대 권력을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 절대 권력자 크세스가 이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에게 거래를 제안하죠. 항복을 요구하면서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 모든 것을 주겠다. 엄청난 부와 너를 그리스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처한 입장은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또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9절 10절에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십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신 무기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영적 전쟁의 무기들이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방어용 무기들인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의 무기가 하나 추가되는데 바로 공격 무기입니다.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이죠. 우리들이 영적 전쟁을 잘 치러내기 위해서는 이 영적 싸움의 유일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해서 이 세상을 향해, 이 제약된 세상을 향해, 그리고 내 안에 매복하고 있는 죄의 세력들을 향해서 믿음의 출격을 하고 승전가를 울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강력한 대적, 사탄의 계계와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